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는 평화 함께 찬송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밑에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며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월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새기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복음서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지난주부터 준비된 영상을 가지고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복음서를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월요일마다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각 처에서 가족이 함께 계시다면 함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새로운 한 주를 주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 성경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소제목을 달아두셨는데, 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것이 좀 분하고 억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좀 해결해 달라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공정하게 상황에 맞게 잘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에 마음을 쓰기 전에 재물 자체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성경적인 개념,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과 재물과 그리고 재물을 향한 욕심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이 먼저 전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재물의 분배를 봐야 함을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한 부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리석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지금 언급된 것만 종합해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출이 많았다는 것은 그가 종들을 부리는 입장이라고 해도 종들을 잘 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게 소출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소출을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소출을 어떻게 쌓아 놓을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창고를 준비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쫓기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자, 자족할 줄 아는 정도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소출도 내 것이고 창고를 짓는 계획도 내 계획이고, 그리고 자기 영혼도 내 영혼이라고, 소출을 주신 분도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도 영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소출을 많았고 그 소출을 더 쌓아놓기 위해 창고를 계획하였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를 데려가신다면 그가 열심히 세운 계획은 다 소용이 없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으신 영혼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이 맞습니까?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어린 시절에 뇌경색으로 중풍에 의해서 쓰러지셔서 거의 20년 넘도록 많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중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냥 내 머릿속에 혈관 하나가 막히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을, 그 가족들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혈관이 맞을까요? 나도 모르는 원인으로 혈관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일상과 목숨을 다 반납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 주신 분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물질이고 나를 위해 쌓아두자, 내 영혼이다 라고 작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놓을 만큼의 잉여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주신 분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만큼을 더 주셨을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만 주신 것일까? 내 창고를 쌓아두라고 주신 것일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음 안에서 인정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24절부터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이 물질에 관한 염려와 걱정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가십니다.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살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염려에 붙들려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살면 염려는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29절로 3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결국 내 힘으로 내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어떤 절대자를 통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 것이고 절대자의 능력도 내 것이고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것임을 인정할 때, 이게 아버지 것이지 인정할 때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내 뜻,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인생의 주인은 지갑의 주인이 그 인생의 주인이다. 누가 내 물질의 주인인가? 이게 참 날카롭고 아픈 말인 것 같지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지갑의 주인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국 내가 내 지갑의 주인 되려고 어떻게 내 물질을 지켜볼까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신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함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우리는 지금 내 재물, 내 계획, 내가 내 영혼의 주체자가 되어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우리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참된 평화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 찬송의 고백처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서 찾아봅니다. 내 물질이고 내 계획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 올립니다.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